신약 9페이지와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2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옆에 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복락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바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손수 세우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손수 세우신 기관입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정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요?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직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이어가게 하셨다면 직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와 생명체와 또 모든 것들을 가꾸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깨어지고 뒤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름답게 번성해야 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화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등 온갖 종류의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죠.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꾸어 나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먹을 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너희 인간의 것이라고니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복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인간들은 인간이 직접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 결코 그 결과를 얻어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 대가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를 명령하시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저주받은 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열매와 과실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뿐이다 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슬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한 현실은 금방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의 고단함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유지해 갈 수 없으며 현실적인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활 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세였고 오래 살아야 50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아 사망률은 말할 것도 없이 높았지요.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다 뺏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면 병을 고친다든지 배고픈 이들을 먹인다든지 아픈 사람들을 감싸고 회복시키는 아주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회복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실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발전하며 기술이 나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도 이러한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대통령 캠프에서 만든 유명한 슬로건 하나 때문인데요. 어떤 슬로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슬로건 하나로 당시의 모든 경쟁자를 꺾어버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미국조차, 경제대국 미국조차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권력이 탄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신지를 우리는 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아닌 죄로 인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망을 바꾸어 생명으로 바꾸셨으며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십자가는 영생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렸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으며 살아가는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비단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벌써 그 예수님의 활동에서부터 빛의 서막을 바라볼 수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 복음의 빛은 발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은 거듭 분부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보다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한 지금조차도 오히려 더 큰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한가하게 메뉴 고르는 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이 세상에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 벌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데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에덴 동산의 열매로 유지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망쳐버렸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그 태초의 에덴의 축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복락된 자원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목숨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본질은 뭐가 중요한 걸까요? 목숨과 몸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음식과 옷이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코의 호흡의 본질로 우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코의 호흡도 같이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가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어버린 채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입고 치장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채웠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결코 그것으로 측정될 수 없으니 우리 모든 인생의 코의 호흡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생존 경쟁의 핏빛 싸움터로 가득한 전쟁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놀고 먹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전부다가 아닙니다. 혹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직접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혹은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교회당을 나가서 저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퍽 파묻혀 살다가 주말 주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에 밤별 보고 퇴근하는 그 고단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셨으며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훈련은 뭐냐?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단련하여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양육을 통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생애의 순간일진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상사들, 윗사람들, 선배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상사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나의 생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서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지를 잘 파악해야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오르고 조직 안에서의 나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상관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인간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상사가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고객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 기준이 더 크고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상사가 우리들에게, 세상의 윗사람들이 우리들에게 10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0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를 하고 20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관들이 우리에게 20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20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30을 하지 못하고 40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상관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결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와 환경과 처한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상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상관들에게도 동일하게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먼저 읽은 말씀, 바로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분부보다도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나 상황이 좋을 때면 몰라도 매달 급여 날만 되면은 직원들 급여를 구하는 것조차 빠듯한 수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기가 좋을 때면 모르겠지만 저는 IMF 이후로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사장님들의 눈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사장님들의 눈에 찬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며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나 또한 영원한 상사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이기에 내가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양떼처럼 돌보아주고 품어달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용주로, 누군가는 피고용인으로 살아가며 서로 간의 입장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집중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일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퍼주어서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퍼주고 남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